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3년도 제124 말루티시 응답 25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절대 불가능, 거기에 도전하여 흑암 이기는 망대를 세우라 말씀을 주셨고요. 영적 세계가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문제가 오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러나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하여 풍랑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의 축복을 향해서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고요. 재앙시대 막을 한 사람으로, 핍박시대 막을 한 팀으로, 후대시대 준비할 영적 1%의 사람으로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망대를 세우는 40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한 해가 완전히 다 이제 저물어가고 다음 해를 2024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모든 응답 찾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수첩을 보게 되면요, 임직받는 사람과 성전 건축을 앞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3가지 뜰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1,000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망대를 세웠을 때 서밋이 되는 기도 응답이 와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응답을 따라가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24, 25 영원과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보일 때까지 40일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강대국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뛰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고 정치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입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그 여정을 걸어갈 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직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장로님으로 계신 분들, 또 장로 임직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 1,000망대와 세계복음화 하는 성전,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위하여 24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직분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을 가지고 현장에 다락방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24 기도하시고 그 응답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직분의 이유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청년들은 망대 세우는 것은 물론이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한 가지 언어를 확실하게 준비하여야 세계화 되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회 안에 237의 나라 망대가 세워지면 한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을 임명할 건데, 거기에 소통의 주역이 되며 우리 미래의 237 사역의 주역이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40일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과거를 없애는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해야 합니다. 교회 모든 구역이 모여서 40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구를 암송하면서 집중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24, 25 영원히 보이고 오력이 응답으로 옵니다. 캠프 이후에 전교인이 각자 40일 집중 은혜 속으로 홀로 깊은 시간을 들어가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지속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미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 개인적으로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건널 때에 여전히 춥고 배고팠고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난 겁니다. 노예로 있을 때에는 걱정할 문제였습니다. 춥고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1년을 지나 보니 창고에 쌓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배경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내 인생 모든 것은 이제 끝났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은 붙들린 바 되었다. 결론 내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구봉강 목사님 장례, 우리 장인어른 천국 환송 예배 참석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탁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갈보리산 집중을 통하여서 이 결론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도 괜찮은데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발견하는 갈보리산 체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람산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때까지 40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오직이 보입니다. 나의 현장은 땅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생을 두고 기도할 한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미션인 이면 계약을 찾으면 됩니다. 확실한 미래 비전이 나올 때까지, 종말 시대까지 40일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24 기도할 만큼 생각나는 하나님 나라 이룰 그 말씀이 내게 기도 제목으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미션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이제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 부산에 있는 출신인데 이제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겠다 이제 임마누엘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고 하나님 인도 따라 이렇게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인간적인 말로 이제 사서 고생을 하냐부터 뭐 인도 잘 받으면 임마누엘 교회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뭐 말부터 해서 또 이런저런 이상한 비난 섞인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내 인생에 오직이 보였는데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고 그 여정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저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그 언약의 여정을 간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든 축복까지도 다 허락하셨다라니까요. 처음 제가 이제 복음 받고 인생의 큰 변화가 이제 찾아와서 방황하던 그런 시기를 좀 접고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을 때 제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랬는데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그 친구가 저한테 조용히 옆에 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은 내가 너 보면서 느꼈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 네 결혼 이러더라고요. 제가 17년 동안 못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뭐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란 다시 회복한 이후에는 한눈 안 팔고 잘 왔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폄하하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저 다민족 쪽에 있지 않을까 찾아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럴까 막 이렇게 고민도 해보기도 하고 더욱더 이제 깊은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붙잡은 언약은 분명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사람과 만나게 하셨고 지금은 스라의 2 자녀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보리산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찾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인생 24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이실 겁니다.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어졌다면 이제 남은 인생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5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5시간표를 체험하고 나면 위에서 내리는 오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5문이 열립니다. 다락방 문이 열리고 15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현장의 문, 교회와 예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응답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마가다락방에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그 무식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들이 뭐 외국말 배워가지고 15나라에 복음 전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표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문들을 열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237이라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요. 그것이 치유라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증거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것이 서밋이라면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에서 인생 결론 내신 분들에게 감난산 미션을 허락하셨고 성령 충만 받고 갈 길까지 보이셨습니다. 그게 나중에 안디옥으로, 그것이 아시아로, 그것이 마게도냐로, 그것이 로마까지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 나가셨습니다. 그 응답의 여정이 우리 이 아침을 깨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24, 25 영혼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393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전달하고 밤에는 깊이 답을 내고 자면 됩니다. 이것을 항상 누리면서 내리는 권능을 받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반드시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사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값 때문에 죽어야 할 존재,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께서 받은 그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 이것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날 정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징계가 아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딸이 있는데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딸을 준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원수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징계를 베푸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긍휼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불안 속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살다가 인생 마감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아닌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재앙 아닌 평강을 베푸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전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한 바다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옮겨 주옵소서. 그 걸어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40일 집중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은혜의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